자, 우리 또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행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이 계시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계시네요. 새로운 분이.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고요. 예. 단체로 하는 참선을 좀 배워보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부자 스님 인도로 왔고요. 그러셨군요. 법명은 초기경전에 나오는 바람은 세라를 받아서 법명 세라입니다. 세라? 네. 세라? 네. 무슨 뜻인가요, 세라? 수다니 카페에 나오는 수행자 이름 중에 한 명을 내려주셔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한국어가 아니고 한번 그 이름을 지어주신 스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모든 우리 그 말에는, 특히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쓰면 나보고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이제 사실은 이름이 관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향상시켜 갈 거냐. 이제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예, 우리 반야심경교에 나오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에 의지해서 어떤 니바나의 세계로,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아닌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좀 더 지혜롭죠.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큰 박수로. 저기 우리 뒤에 계신 세 분도 저희 지금 불자님이신데, 한 분은 한 10년 넘게 정진을 명상을 하고 계신 분이고, 두 분은 아마 새로 시작하시는 분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복사랑 신도 정진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 밑에 사는 강미자라고 하고요.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우리 세라보살님 이런 자리를 가지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잠깐,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3초로 지나가는 편안하고, 처음 해보는데 처음 해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불법과 인연이 깊으신 분인가 보군요.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 제세시에 1250인 대중을 쫓아다니는 강아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대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선 이 법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때로는 한때는 뭐 60%, 때로는 70%, 어느 때는 불교를 나라에서 종교로 정해고도 살았을 때도 있을 만큼 우리 역사가 그런데도 수행을 직접 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모래 중에 손톱 위에 앉은 모래알 수밖에 안 된다 했어요. 수많은 그 모래 중에 바닷가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이 수행을 하는 것은요. 우리는 정말로 오랜 어떤 그 불법의 인연을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불법의 인연이 없더라도 내가 이 금생에 정말로 나는 내 고통을 해결하고 싶다. 멋지네요. 나는 정말로 나의 삶을 변화하고 싶다. 이런 발심, 이런 힘이 대단할 때 이 진리와 만나게 돼 있어요. 우주 법계에는 84,000 1호선이 있어요. 에너지 파장이 있어요. 이 파장을 내가 어느 파장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향은 달라집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짧게 지나갔어요. 그래도 또 어떠셨나요? 잠깐 없는 마음이 외출을 하는 걸 봤거든요. 아,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새로운 법명을 가질 때 연행원을 실천하라고 법명을 받았거든요. 그때 주신 공부가 자기가 스님을 만나게 된 인연이 아닌가 싶고요. 엄마 품 같은 느낌? 우리 자비사 스님한테도 세라 보살님께서 정진을 잘하면 자기 문제도, 자기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중요한 것이 나와 만나는 모든 이들, 또 내가 절에 다니는 스님과 그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어떤 수행의 가의를 갖는 거에 따라서 수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보지 않으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향을 미쳐? 아니요. 이 수행의 힘은 가장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어리석은 사람한테 가장 빨리 미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지금 저와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자체는 저는 늘 인생의 노또를 맞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라보살님, 네. 색달아서 우리가 외우기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진행 보살님 이렇게 스님들하고 하는 건 처음인가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스님 만나볼 때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처음에 스님 뵐때 지금 사실 너무 죄송하고 한심한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부터 해서 스님 이끌어 주시는 대로 제가 어떻게 와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느낌이 들어요. 제일 처음에 하라고 하셨던 게 세 번만 하라는 거 하셨는데 그때부터 해서 수행을 만날 때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절세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데 수행을 한다는 게 되게 제 자신이 또 감동스럽고 제가 저를 좀 많이 칭찬을 했어요. 잘했다는 생각,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십시오. 예,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선제야 선제야 그래요. 아, 착하고 착하도다. 정말 착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선제라는 것은 착할 선자를 써서 이제 그리고 또 미얀마 같은 데서는 싸도 그래요.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싸도 이렇게 하는데요. 에? 뭐라고 하셨어요? 싹 그래서 손을 따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바로 수행이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진행 보살님처럼 신심이 자라나면서 이렇게 오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나는 법왕자인데 법왕자가 뭐예요?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이 법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황태자잖아요. 태자. 우리 다 태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저버리고 어디서부터 기냐? 나는 저기에 갈 수 없어. 저렇게 큰 궁궐에 임금님이 계시고 왕이 계신 곳에 어떻게 가?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굳은 일부터. 그래서 단계 올라오는 분들이 있고 탁 마음을 치고 그 자리에 바로 끼는 분들이 있고 다양해요. 근기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그 배를 함께 탔다는 거예요. 지금 함께 타서 우리는 노젓는 대로 제가 노젓는 대로 거기에서 잘 따라올 거냐. 노젓고 이미 배를 항해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떠들고 물속으로 뛰어들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잘 오셨어요. 잘 결정했고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반야심 보살님은 새 삶을 살고 계신데 스님들하고 같이 정진까지 하니까 어땠어요? 부처님 댁에 제가 갔다 온 것 같아요. 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혼자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집이 틀리더라고요. 스님들하고. 이제 이게 공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공명. 예. 제가 이렇게 저도 공심으로 아무 어떤 요구나 조건 없이 저도 부처님의 진리, 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면서도 여기에 안에 화가 있고 짜증이 있고 마음 안에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은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말에 붙어 나와요. 그 감정이. 저도 마음이 없이 그걸 보고 하는 걸 공명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다 자기 생각과 어떤 분별심이 있어도 제가 공명으로 왔을 때 이거를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누구와 같이 하느냐, 어떤 마음을 어떻게 쓰는 사람과 함께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더 아주 나쁜 마음의 질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요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내가 비우고 싶지 않아도 비워지고 그토록 비우고 싶었는데 안 비워지던 마음이 잡고 있던 마음이 놓아지기도 하는 이제 이런 공간이에요. 그걸 보고 공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스님들도 다 정진을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요 시간이 부처님께서 법공양을 드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맞이로 죽비 맞이로 이렇게 물질 돌렸지만 우리가 요 사시에 정진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점점 좋아지는 시간, 늘릴수록. 네, 잘하셨습니다. 선제요, 사두. 자, 우리 미자 씨는 어땠어요? 불교 용어도 다 생소하고 다 모르는데 그 스님의 뭐 그런 대단한 존경심이 막 이런 게 이제 여기 와서 생겼는데 오늘 이제 처음 스님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몇십 배 더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여기 스님들 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예.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그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의 질이 좋아서 나 잘 될 거야 그러잖아요. 나 잘 될 거야. 그럼 잘 될 일과 희로선이 84,000 희로선 중에 나 잘 될 거야 하는 이미 선을 잡은 거예요. 근데 나 안 될 거야. 막 마음이 질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 버려요. 그러면 반드시 묘하게도 내가 그 부정적인 안 되는 희로선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은 신비로워요. 이렇게 마음 작용은 나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의 현재의 삶의 환경은 다 내가 만들었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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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박하사탕 먹었을 때 목이 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한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나면서 제가 이제 막 생각들이 났던 게 사라지는 그 희한한 느낌을 아까 받았거든요.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보다 더 환희롭고 그보다 더 기쁨이 올라오고 탁 어디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 줄을 딱 끄는 것 같은 그러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알아차림의 힘이에요. 알아차림의 힘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다 보면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감탄할 일이 많아져요.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구나 라고만 그냥 인지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또 느끼려고 하고 좋았다고 그래서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바란다면 수행과 점점 멀어집니다. 예, 그거는 단 한 번뿐밖에 안 옵니다. 예, 주의하십시오. 이명도 여기 작년에 이사 와서 한 3달 정도 있다 이명이 되게 심했거든요. 예, 밤에 잘 때도 계속 소리가 나니까 앉았다가 막 잠도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순환로가 있잖아요. 그죠? 몸은 순환로가 있는데 이 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거예요. 순환이 안 될 때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 순환은 뭐냐면은 마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잊지 말게 먹는 거가 나예요. 여러분 드시는 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드시는 거, 자는 거, 마음씀, 움직임 이게 같이 나를 만들어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때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이런 법문을 니까야 보면 어떻게 상세하게 해놓으셨을까? 저는 니까야 볼 때마다 저도 감탄해요. 우린 이런 상식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해서 알지만 부처님 그때 당시에는 근데 스님, 어떻게 저렇게 잘하셨지? 84,000 회로가 예. 과학이나 그런 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으로만 증명되는 거라서. 과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고 있습니다. 양자 파동이라든가 힉스라고 하는 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만들었는데 그 바탕을 어디다 두고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또 연구하고 있어서 그들은요, 우리 불교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하는 분들이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수행합니다. 왜? 과학을 하려면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모르고선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의 연결, 이거에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마음의 세계는 무한정이라서 84,001호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마음에 따라서 내 상황이, 내 관점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 순간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다. 왕도, 대통령도, 이장도, 주지도, 스님도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누가 앞장섰을 때 좀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런 조건에서 우리 얼마나 더 행복하려고 하지 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는 거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은, 학자들은. 우리들은 뭐만 하면 되느냐? 바른 마음가짐으로 내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어떻게 사라지고 있지? 어떻게 의도를 하고 있지? 알으면 우리는 과학자고 의사이고 정신과 원장이고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됩니다. 저는 불교를 좀 더 과학적으로 보기 위해서 현재 일어나는 과학자들이 증명해 놓는 거 저 굉장히 저도 많이 보거든요. 예. 왜? 헛다리 안 짚으려고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대중들한테 할 때 이게 삿된 말이 안 되려고요. 자, 또 다른 분들 오늘 수행이 어땠습니까? 말씀에 마음이 어디냐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호흡의 분위기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것 같잖아요. 호흡이 있으면서도 미세하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알아차리시죠? 예. 그러면은 호흡이 있는 것 같은 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제 말도 듣고 있는 거죠. 순간에 그래서 한 찰나찰나에 여러 가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행이 어디에 딱 집중해서 그것만 알고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수행은 그러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수행은 그래서 가볍게 보십시오. 어디에 딱 집중해서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 그것만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공 스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게 제 말소리도 들었기 때문에 알아차려졌고 말소리, 소리를.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그냥 소리로만 들으세요. 아, 무슨 뜻이지가 아니라 소리로만. 그랬을 때 호흡도 알아차리고 있고 제 말도 소리도 알아듣고 있고 그런데도 호흡에 마음은 관심은 기울이고 있는데도 마음이 순간순간 왔다 갔다. 이게 한 찰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급견에서 뭐라고 하냐. 생각은 나의 삶은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말합니다. 찰나생 찰나멸. 찰나 일어났다 찰나 사라지고. 이렇게 속도가 빠르거든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볍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어디에 딱 집중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자꾸 바꿔 가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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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저도 지금 하실 때랑 그때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수행할 때 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손으로 좀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라면 호흡을 이렇게 예. 보고 있다가 말씀하면 예. 들릴 쪽을 마음이 가잖아요. 예. 그냥 저절로 들리죠. 예. 마음이 가서 듣고 와요. 예, 근데 그 들은 과정에서 아까 그 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스님께서 그 제법 무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과거 이제 재행 무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문을 좀 풀었는데 예. 제법 무어에 대해서는 조금의 어떤 미심적이었던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풀렸던 게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상황에서 예. 마음을 거기서 계속 그걸 더 풀어야 될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 다시는 호흡으로 돌아왔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잘하신 겁니다. 그냥 풀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헤아려서 이거를 예. 해치려고 하잖아요. 예. 잘하신 겁니다. 그냥 순간순간. 왜? 다음에 내가 의문이 났던 게 안 풀어졌으면 또 올라옵니다. 절대 마음은 그냥 두지 않아요. 무의식에 전겨져 있던 것들이 제가 법문할 때마다 또 때로는 수행이 이거 가지고 번뇌가 하나도 없고 알아차림만 있을 때 어떤 계기가 돼서 딱 어느 순간에 또 올라와요. 그래서 한 번에 끄집어 다 내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때는 스님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알아서 해요. 그냥 알아차림만 하십시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알아차림을 잘하고 내가 잘나서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된 게 아니라
알아차림만 하고 있으면은 그 작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혜가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힘에 의한 지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발현되려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조건과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조건만 구족되면은 저절로 지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난 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음이라는 세계가 오근에서 일어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건데 그 다 다르잖아요. 근데 차크라가 막힘을 느낄 때는 그것도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찰나찰나 놔버려야 돼요. 네, 아니 그냥 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요. 여기가 내가 답답하다 그러면 마음이 자꾸 가요. 자동으로 가요. 그러면 가면 그냥 또 오고 순간 왔다 갔다 해요. 요거만 그냥 가만히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어느 결에 지혜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크라 열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스님. 차크라가 닫혔어도 내버려 두십시오. 수행하다 보면은 차크라 자동으로 열려요. 제발 이상한 사법 쓰지 마세요. 예, 예. 예. 차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식기, 그 다음에 여기 배꼽 밑에 단전, 그 다음에 배꼽과 가슴 안에 있는 중앙 위, 그 다음에 요 가슴, 그 다음에 요 목, 그 다음에 여기 인중, 그 다음에 백회. 우리의 몸의 구성 중에 쭉 있어요. 쭉 이렇게 우리 몸 중앙에 그 에너지를 모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보고 차크라라고 그러는데 차크라 색이 뭐냐면은 생식기가 빨강이에요. 빨주, 노초, 파, 남, 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크라를 색으로 표현할 때는 무지개색인 거예요. 이게 조화를 잘 이룰 때 그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요. 행복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딘가가 가슴 아리를 한다, 많이 한다 그러면 가슴이 막혀요. 여기가 막 아파요. 그리고 어떠한 열정은, 욕망은 대단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은 이제 빨강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얘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알아차림만 바로 하세요. 그러면 차크라 우리가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은 지혜가 알아서 열고 닫고 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크라 따로 수행하지 마십시오. 예. 예. 하려고 한 거는 차크라 수행을 따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번 주 수업을 집중 수행을 했을 때는 알아차림을 이제 스님 얘기에 따라서 스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왼쪽 다리가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랬는데 쭉 호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왼쪽 다리가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비어져 있다 그럴까요? 이렇게처럼 이렇게 다리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다시 이게 호흡을 들어와서 이제 알아차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스님 말씀에 따라서 호흡을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게 뒤꿈치가 따뜻하게 이렇게 전기 오듯이 이렇게 오면서 뒤꿈치가 이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뒤꿈치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또 호흡으로 이렇게 왔는데 누군가 성유야 성유하고 저 본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무지개 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무지갯빛이 이렇게 딱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여기 따라가면 안 된다. 스님 말씀에 따라가야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알아차려 다시 호흡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내가 영상이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 거 내가 생각했고 내가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게 무슨 신비롭고 내가 대단한 걸 뭐 체험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냥 그럴 만한 조건이 그동안에 내가 생활해 왔고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가볍게 여기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런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몸은 우리가 번뇌가 없고 얘가 계속 통증이 일어나는데도 여기 통증에 대해서 그냥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가요. 지가 자동으로 가요. 그러면 바로 오고 하다 보면 얘가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마음을 잘 보십시오. 통증이요. 똑같은 것 같죠? 아니요. 한순간도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어깨 이게 여기가 오른쪽이 저는 완전히 파열돼서 목탁치라면 정말 괴로운 사람이에요. 예, 파열이 돼서 이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오른쪽 기능이 한 24, 5년 전에 제가 첫 번째 천일기도 하면서 젊음에 그냥 그 8시간 4분 정근 하면서 이 목탁을 쳐가지고 이게 그때 파열이 됐어요. 저는 이게. 예. 그런데 제가 윗바사나 하고 명상하고 앉아있으면 여기 저는요 진짜 그런 고통 이게 칼로 제 살을 자르는 고통 찌릿 뚝 끊어지고 그러고 나면 막 고통이 막 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예. 얘는 얘인 거예요. 제 마음은 제 마음인 거고요. 얘 별로 제가 목탁을 치고 목탁을 기도하려면 목탁을 치다 보면 얘가 또 일어나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얘 몸이고요. 내 마음은 마음인 거예요.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의 번뇌가 없고 마음의 질이 좋아지잖아요. 이 소통이 원활하게 돼요. 내 마음에 따라서 막히기도 해요. 차크라들이. 또 몸의 어떤 부분들이. 그냥 그때랑 알아차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아, 얘가 반항하고 있구나. 얘가 일어날 만해서 내가 생활하면서 그 통증이 일어날 만한 조건들을 만들었었구나.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을 명상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일부러 차크라를 개발하려고 의도하는 것보다는 알아차림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차크라도 열리고 지혜 발현이 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만약에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 보셨나요? 어떤 현상을 스님이 겪은 현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중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집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집중이 더 끝날 겁니다. 왜? 마음 자체가 정말로 삼매에 들어도 그게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정말로 삼매에 깊이 들었을 때 2, 3분이에요. 많이 들었을 때 4, 5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종치죠?
애기가 지나 누가? 12시 아닌데 오늘. 12일서부터 한다네. 제가 저 시계가 늦어요? 네. 3분인데요? 그래요? 후원에 계신 여러분 조금 이르니까요. 우리 다 마치고 먹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한 곳에 집중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게, 한 곳에 집중하려고 애쓰면 쓸수록 몸이 탁 긴장을 해요. 거기에 막 몰입하려고. 그래서 이거는 몰입한다고 몰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얘가 늘 미세하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의 성품이에요. 성질이에요. 각각 다 독특한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성질은 한 군데 잘 못 머물러요. 근데 그걸 머무르려고 애쓰는 게 수행과 어긋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거기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도 또 바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왜 해보고 싶으죠? 글쎄, 그냥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해보고 싶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나를 극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매 수행 때마다 안내해 드리는 게, 나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수행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굉장한 착각을 하기를 내 몸과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전도몽상이에요. 그래서 나를 학대하게 되고 나를 함부로 하게 되고, 왜? 근데도 결국은 배신당해요. 병들고 죽고 괴롭고 힘들고. 왜? 얘가 내 몸과 마음이 내 거라면 왜 괴로워해야죠? 왜 죽죠? 왜 병들죠? 여러분 병 들으라고 했어요? 늙어가라고 했어요? 저 늙고 싶지 않아요. 막 수행이 여일할 때처럼 4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몸이 아무리 허약했어도 지금 에너지와 달랐었기 때문에. 근데 왜 스님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죠? 툭 놓으세요. 놓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지? 어떻게 걷고 있지? 뭘 먹고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 표정은 어떻지? 숨은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숨이 나올 때 어디를 닿지?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바른 수행을 하기 위한 마음의 조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수행을 만났는데요. 화두 수행을 할 때는 제가 흡족한 적이 별로 없는데 화두가 성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머나, 명상하고 있는데 화두가요. 그게 거의 1년을 갔어요. 그래도 내버려두고 알아차렸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이 화두는요, 그런데도 제가 알아차리면 놓을 때는 화두가 올라요. 저도 모르게. 이게 마음에 한번 저장된 거는요, 정말 없어지기 어려워요. 업이라는 거 똑같아요. 마음에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우리 몸으로 짓는 업 중에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아는 것, 감촉, 이게 다 업이에요. 선업이 있고 불선업이 있지만 사실은 통틀어서 말할 때 업이라고 하는데, 이 업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근데 왜 단진 스님 같이 복이 많고 지혜로운 분이
왜 자기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내셨을까요? 그것도 제 업인가 봐요. 관념적으로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관념적으로 살아요. 저게 저래서 무슨 생각이 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래서 내 운이 이래서 내가 올해 뭐가 어때서 이게 관념이죠. 생각이죠. 왜 생각에 속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아차려서 자꾸 관념적인 삶을 벗어나서 실질적인 삶으로 돌아오세요. 관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태까지 그 집중 수행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그렇다면은 자꾸 알아차림으로서 순간순간 알아차림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스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아차림만 유지있다면 고요한 마음과 알아차림 두 개가 딱 균형을 이루어요. 자동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이 삿된 데 안 가고 거기에 딱 알아차림만 유지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려고요. 자연적으로 어느 단계에 가면은 번뇌가 없는 산매에 들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능력을 막 더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 수행은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지혜를 키우십시오. 지혜로우면 아무도 스님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이게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발현되면은 스님은 세상을 다 한 손에 쥐는 지혜가 생기는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꼭 어떤 집중을 통해서 하려고 하신다면은 그냥 호흡을 더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집중력, 번뇌에서 벗어나는 힘, 고요한 힘이 더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중이 다 마음을 열고 한 자리에서 이러한 나눔을 하는 것은요. 단짐 스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행에 도움이 안 되는 마음가짐이다. 그리고 정말로 힘을 키우고 싶으면 오로지 온전히 지혜로 살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알아차림이 늘상 유지되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은 스님만이 아는 힘이 생기고 남들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스님의 힘이 커질 겁니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단진 스님이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해서 힘을 키우려고 그러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 몸과 마음이 딱 긴장하거든요. 근데 알아차림, 미소를 띄우고 알아차림하면은 몸과 마음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어디에 딱 집중하려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데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딱 수행을 안 하면 화가 치밀어요. 왜? 억눌러 놨기 때문에. 억눌렀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용수철처럼 꾹 조여 있을 때는 내 몸과 마음이 하나인 것 같죠. 조금만 틈만 생기면 탁 조임 힘만큼 튕겨나가죠.
이게 집중 수행하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예. 그냥 놓고 알아차리십시오. 자연스럽게 놓고. 예. 제가 하고 있는 이 수행법은 미얀마 세우민 센터의 수행법입니다. 미얀마 세우민 센터. 그 미얀마 세우민 센터를 세우신 꼬살라 사야도께서는 아라한이라고 칭하는 만큼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야도 큰 스님은 그분의 그분의 대법을 이어받은 두 번째 사야도고요. 예. 기회가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추진하고 내년에 모실까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인연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계기가 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분과 함께 수행할 인연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